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사람의 높아짐은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림을 받은 그러한 요셉이었죠. 자, 그런 어린 시절에 형제들로부터 그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큰 아픈 그러한 상처를 그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간 이후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갔죠. 대표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육신적으로 유혹해 올 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그 육체적인 그 유혹을 그가 이겨낸, 그리고 또 신실하게 바로 왕의 꿈을 그가 해석해 줄 때도 그가 자신이 이제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해서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높아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한 그 요셉이었지만 애굽의 총리,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렇게 높아지게 된 요셉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39장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주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예스럽게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욕구나 혹은 꿈, 선한 뜻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사람들의 꿈이나 비전, 계획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나의 인간적인 애씀, 노력으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3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실 때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높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사람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적인 애씀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높아짐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에서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애씀으로, 인간적인 그런 애씀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영예스럽게 되어지고 존중받게 되어지는 것은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첫 번째 왕 사울은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어서 그래서 권력과 이제 어떤 영예를 누리고 싶었을지라도 다시 말해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권력을 향유하고 싶은 그런 권력의 욕구
욕구가 그에게 있었을지라도 방금 읽어보았던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과 1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욕구와 뜻을 이룰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자신이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영예스러운 그러한 왕의 직을 박탈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자신이 어떤 큰 뜻이나 어떤 포부를 갖고 자신의 삶이 높아지도록 하기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뜻을,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가 결코 삶을 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37장 7절 말씀에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꾸었을지라도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꿈꾸는 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죠. 요셉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꿈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불의한 육신적인 그런 욕망으로부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과 같은 그런 육신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자 했으며 그리고 육신의 타협과 유혹을 거절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왔죠. 요셉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옥에서 바로왕의 꿈과 그리고 왕궁의 고위 관리들의 관원들의 그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런데 그 요셉 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요셉이 그들의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것에 있어서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해석은 내가 만드는 것, 인간 요셉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신이 그 바로왕의 꿈에 대한 그 해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그 대답을 주신다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창세기 41장 앞부분까지 보게 되면 요셉의 행동이나 그 요셉의 삶은 그가 비록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꿈꾸는 자로 요셉이 불리었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나 욕망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불의함과 불법까지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과거에 살았던 삶을 살았던 우리의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불의한 모습,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불의함까지도 불법까지도 행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은 인간의 그런 세상의 그런 타락, 인간 세상의 타락은 바로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런 사회가 그런 모습,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높아지고 어떤 그 영예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그 불의함과 불법까지도 취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3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바로 그 앞부분 39장 1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바로 노예로 팔려간 그런 노예로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요셉에게 계속해서 3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나 조직 속에서 교회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서 팔려간 그러한 인생에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을 그가 겪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시 창세기 39장 2절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었지만 애굽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노예로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함 속에 던져진 그런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 그리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결코 요셉은 자신이 위축되거나 절망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포기나 원망, 사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어떤 절망과 포기 대신에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요셉은 그런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가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제 두 종류의 말로 요셉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을 어떻게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가리켜서 요셉을 향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비록 그가 형제들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노예로서 팔려온 비참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다 할지라도 그는 보디발의 유혹,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자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자기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이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타낸 모습, 신실하게 그는 절망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택하며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요셉은 스스로가 잘 높아지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그 유혹이 있을 때 자신에게 그 욕망, 어떤 욕망을 자유롭게 그가 누릴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그가 선택을 하였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간 그러한 비참함의 현실에 그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자신을 지켜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는 얼마든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그 유혹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유혹을 거부하는 것을 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신실하게 그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 이제 그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는 참으로 절대적으로 무력해 보일 수 있었죠. 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했죠. 그리고 해와 달 연합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 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결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쓰는 그런 요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는 무력해 보일 수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애굽에서 높아지게 된 그런 요셉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본문 40절 말씀에서부터 43절까지 해서 요셉이 어떤 영광스러운 영예의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총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4절에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4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젊은 권력가 30세, 자 4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젊은 30세 때 애굽의 전국을 다스린 총리가 되어진 그런 영예스러운 높아짐을 그가 이제 그의 그런 높아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이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삶을 사는 대신에 그는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택하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신실함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그러한 선택, 자신의 선택, 그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요셉에게는 명철함과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함, 그런 태도, 자,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표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예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 자,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요셉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 앞에 이제 신실함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서 삶을 사는 자, 바로 그것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그 요셉은 이제 옥에 있을 때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지혜롭게 잘 해석해주는 자,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자이고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앞에서 신실한 자, 그런 태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취하는 자, 그런 모습이 바로 그에게 명철함과 또한 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택하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높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